신약 성경 로마서 8장 1절 말씀부터 9절 말씀까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 옆에 계신 분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당신은 이 시간 가장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시고 찾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들으시되 바른 예배, 정당한 예배, 합당한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거룩한 예배, 산 제사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마 여러분 지난 한 주간에 여러분들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주권을 행사해서 대통령 선거에 임하셨고 또 하나님이 이 나라에 새로운 대통령을 세우셨습니다. 아마 국민 주권 정부가 세워진 거, 저 역시도 이제 선거 결과도 쭉 시청을 하고 그 다음 날 취임식도 시청을 하고 그리고 6일날 현충일 때도 다 시청을 했습니다. 이전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뉴스를 별로 좋아하지 않고 스포츠 경기를 많이 좋아했었는데 지금은 유독 뉴스를 많이 시청합니다. 그리고 여러 논평을 또 듣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혼란스러웠던 작금의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참 은혜를 주셨다. 큰 어려움과 혼란 속에서도 한 6개월 동안 하나님이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셨고 또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이 이 나라의 통치를 세워주셨으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열심히 나라를 위해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지도자가 이제 헛된 욕망에 사로잡혀가지고 잘못된 정치를 하지 않도록 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혼군이 돼서는 안 돼야 되잖아요. 우리 역사에 많은 혼군들이 있었어요. 삼국시대도 그랬었고 고려 때도 그랬었고 조선시대도 그랬었고 최근에 와서도 그랬습니다. 또 성경에 있는 이스라엘의 유다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된 지도를 세워가지고 백성들이 민초들이 참 고통스럽고 아픔을 겪고 환난과 전쟁에 시달리면은 하나님이 또 다른 지도를 세우셔가지고 치료하시고 그리고 평정케 하시고 또 새로운 길을 주셔요. 이게 사사시대의 일처럼 말이죠. 여러분들 많이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는 지금 세워진 대통령은 성남에 이제 교회 주님의 교회를 다니셨고 비록 교단은 우리와 다릅니다. 기장치기니까 굉장히 진보적이고 굉장히 사회적인 그런 교회 중에 하나죠. 우리 강주에 보면은 무진교회나 무돌교회나 한빛교회처럼
5.18 때 가장 크게 활동했던 교회가 한빛교회입니다. 중동에 있는 한빛교회는 지금도 5.18 역사 사색지로 지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때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많은 이제 사람들이 얼음을 당하고 또 목사님이 많은 고초를 당하고 그러셨습니다. 어떻든지 또 그의 부인 되신 분도 어릴 때부터 교회에 출입하시고 교회에 반주를 하고 집안대로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참 다행이다 여겨집니다. 어떻든 간에 이 나라 잘 정치하도록 여러분들이 임기 기간 동안에 잘 하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바르게 해달라고 많이 기도해서 이 나라의 정치와 경제와 또 우리 사회와 또 외교와 국방과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큰 뜻이 새겨지고 어려움을 잘 극복하셔서 모든 국민들이 참 기쁘고 즐겁게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제 북한과 대치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평화의 그런 일들이 다 진행되셔서 싸우지 않고도 우리가 서로 평화하면서 나라의 민족의 그리고 교회의 복음화로 이어서 우리가 많이 기도하면 좋겠다 여겨집니다. 덧붙여서 조국 대한민국의 교회들도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새롭게 변화되고 회개하여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교회의 바른 진정한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많이 기도하리라고 보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해 주시고 이 땅을 사랑하시고 이 민족을 사랑하시고 이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 어렵고 참 혼란스러웠었는데도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평화롭게 새로운 정부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유정자들 정치한 분들이 바르게 정치하도록 은혜를 입히시고 하나님 우리 민주화의 도시 광주광역시도 주님 함께 하셔서 우리 시장을 비롯해서 모든 직원들 공무원들 함께 하시며 은혜 입히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고 우리 모든 국민들이 평화롭게 그리고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일에서 열심히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들은 다시 회복되어 복음을 증거하며 교회가 부흥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우리 시간도 하나님 어디든지 간에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예배케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믿음을 고백하십시다. 주 예수님, 내가 주를 믿습니다. 십자가에 피 흘려 날 구원하신 주 예수님, 내가 주를 믿습니다. 항상 여러분 주의 이 믿음의 고백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교회 절기 가운데 성령 강림절로 지킵니다. 그 성령 강림제 의의를 보시면은 잘 아시겠지만은 성령 강림절은 성령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오신 날이에요. 성령께서 인류에게 오셔서 주의 교회를 이루시고 교회와 함께 거하시기 시작한 날이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영구히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 교회 안에 내주하셔요. 성령을 보내신 그리스도 자신의 말씀 곧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보시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신다라는 이 말씀대로 오순절에 오신 성령님은 교회를 떠나가지 아니하시고 영구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순절 혹은 성령 강림절에 인류에게 오신 성령은 지난 2000년 동안 주의 교회와 함께 해오셨어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 교회가 땅에 거하는 동안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인류와 함께 거하시게 되고 그리고 종말 세계에서도 인류와 함께 영원히 거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예수님의 구속 때문에 인류에게 오셨고 그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땅 속에 장사되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인류에게 모든 죄를 다 제거되었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게 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만족하신 표가 바로 성령님의 강림이에요. 이 죄 때문에 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 때문에 그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은 성취되셨습니다. 이 구원의 성취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성령을 보내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 것은 하나님께서 주 예수의 구원을 만족하셨다라는 인치심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주 예수의 구속의 공로 때문에 인류에게 오셨고 성령께서 이렇게 육체 안에 오셔서 거하시는 일은 이전의 인류 역사에는 없던 일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육체 안에 거슬 저하신 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이후의 일이고 또 전적으로 그 일 때문에 가능해진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구속의 공로 때문에 이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성령 강림은 주님의 승천 후에 10일에 이루어졌어요. 주 예수께서 자기의 구원을 하나님의 아버지 앞에 보고한 후에 혹은 그 보고를 하심으로 하나님 만족이 여기시고 성령 강림으로 이루셨어요. 이 성령 강림은 종말론적인 사건이어서 주님의 구속 사건처럼 하나님의 구원 사건의 연장이 되고 그 완성이라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이 뜻깊은 성령 강림절에 다시 한번 우리가 성령의 오심에 대해서 깊이 인식하시고 오늘 말씀에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면 이런 내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유명한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 고별 설교, 이 다락방 강화가 나오죠. 다락방의 강연, 다락방의 설교, 아마 우리 예수님의 이 마지막 고별 설교죠.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14장과 16장에 쭉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떠나실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이때 주님이 성령님을 소개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주님이 떠나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셔요. 이 성령에 대한 약속을 요약해 보면은 예수께 주어진 동일한 영이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던 것처럼 성령께서도 너희들과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예수님과 똑같지만 또 다른 분이세요. 성령의 내조하심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그들 가운데 함께 계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성령의 역사는 그리스도의 행동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을 보시면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이렇게 말씀드려요. 예수님이 떠나지 않으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아니하시면 보혜사가 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떠나신다라는 것이 제자들에게 유익하다 그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제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들 예수님과 동고동했던 그들 예수님의 능력과 기적을 현장에서 경험했던 그들 따라다니면서 그분을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었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안 계신다 상상이 안 되고 끈이 떨어져버리는 연과 같잖아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디론가 떠나신다. 그리고 누군가가 또다시 오신다. 그분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분이 예수님과 비교될 만한 분이신지 전혀 와닿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 지상에 계신 것보다 성령이 보혜사가 오시면 훨씬 너희들에게 더 유익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이 떠나신 그 공간에 성령님이 오셔야 한다. 만약 예수님께서 떠나셨는데도 성령님이 오시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심각한 상황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제자들은 아무것도 아니요. 이건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이 주의 영, 이 보혜사 우리 가운데 오시지 않으면은 우리가 신자가 될 수가 없어요.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 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이 부분을 많이 들었겠지만 여러분 간단하게 넘어갈 부분이 아니잖아요. 우리 신자의 삶과 성령은 절대 분리해서는 안 됩니다. 예. 여러분들이 꼭 붙잡으셔야 될 것이에요. 다른 것은 어떤 것은 포기한다. 이것만큼은 포기할 수 없는 거요. 예수님 없이는 제자들은 무기력할 수밖에 없어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다른 말로 하면은 성령 없이는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령 강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되 충만히 임하시기를 바라면서 이미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셨고 성령이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만은 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기 오늘 말씀의 초점이 되겠습니다. 자,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그 먼저 죄와 육신으로부터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 오늘 2절을 보시면은 이는 그리스도 예수와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기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쉽게 표현하게 되면은 생명의 성령의 능력이다. 이 생명의 성령의 능력이 힘이 아주 강한 죄와 사망의 법, 죄와 사망의 능력에서 너를 해방하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4절에서도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했어요. 근데 성령의 사람은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한다. 9절 말씀도 마찬가지요.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에게 육신이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 성령 안에 거하지 않는 자의 삶의 특징 보면 날마다 갈등할 수밖에 없어. 갈등이 많으면 어때요? 평안이 없잖아요. 마음이 복잡한 것은 내면에서 싸움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사람들이 주로 애송하는 그런 구절이 뭐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제자들이 좋을 때 마태복음 26장에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육신이 약해가지고 로마서 7장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내가 오라 원한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한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본문 3절도 자세히 보면은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육신은
우리 육신은 죄의 영향력 안에 묶여있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육신이 얼마나 무력한가를 여러분 잘 인식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온전히 거하시게 될 때만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은 이기게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로마서 8장 전체가 성령장입니다. 성령장. 8장 37절 보시면은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말씀이 아니에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이기는 게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이긴다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나를 붙들고 있으면 안 되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게 하셔야 돼요. 네. 여러분 그걸 경험하셔야 돼요. 그게 바로 성령의 충만한 삶이에요. 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거, 늘 그분의 인도를 받는 거, 이게 충만한 삶이에요. 예? 나를 전적으로 지배한 상태, 예. 하나님 편에 내가 완전히 붙어있는 상태에서 내가 나를 통제하시는 상태가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나를 주장하게 하는 상태, 그때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하나가 되는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5절을 보시면은 뭐라 했습니까?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라고 했잖아요. 응?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응?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영의 상태에 빠져 있게 돼요. 그래서 늘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게 돼요. 이게 점점 줄어들죠. 내 생각이 성령의 생각에 압도되는데 나중에는 성령의 생각을 해석하게 되고 성령의 생각이 내 생각을 움직이는 단계까지 되죠. 어느 쪽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내가 영의 사람이 되기도 하고 육의 사람이 되게 하는. 여러분들은 왜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늘 성령의 인도를 받고 그분의 도우심을 통해서 나는 부족하니, 나는 연약하니 주의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돌봐주셔가지고 담담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그래야 절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야 결단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거 안 되죠. 그래서 영의 사람을 사셔야지 어찌 여러분들이 육의 사람을 끌려갑니까? 인정으로요? 신앙은 인정을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은 인정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불가해요. 그러니 성령님을 의지하셔서 그분으로 하여 일하게끔 하셔야 돼요. 2절에 보니까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시게 되면 죄와 육신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데 그 성령이 주시는 힘은 죄 지을 마음이 내 안에 끼어들 여지가 없게 하고 나쁜 욕망이 완전히 다 없애는 것이 아니지만 힘을 제대로 쓰지 못하게 하는 단계로 역사하셔. 사람이 죄를 지을 때는요, 죄를 짓는 곳에 마음이 끌려다녀요. 행동 이전에 생각과 마음이 먼저 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 안에 갈등이 일어난 이유는 뭐겠습니까? 육신과 성의 법 사이에서 내가 끼어있기 때문이에요. 연약한 나를 성령이 온전히 주장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하나님 매 순간 우리가 주님을 고백한 것도 있지만은 그것도 고백해야 되지만은 나는 연약하오니 성령님이 나에게 힘을 주셔서 잘 생각하게 하고 잘 행동하게 하십시오. 여러분 한순간 놓치면요 여러분들 깊숙이 죄에 빠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 할 때 내 안에 갈등이 사라져야 되지 않습니까?
나를 붙잡고 있는 욕망의 근원을 완전히 없애야 내 안에 자유와 평안이 올 것이고 신앙생활하는 맛이 날 것이고 내 몸이 가벼워질 거 아니에요. 두 번째는 성령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본문 뒤에 14절 보시면 나와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은 사람이라야 하나님의 자녀라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요. 과거에는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내 고집대로 내 방식대로 갔지만은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역사하게 되면 그분의 인도함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반드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게 돼 있어요.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고집이 사라지는 겁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요, 고집을 안 부리는 거예요. 예수를 잘못 믿기 때문에 고집대로 사는 거지. 자기 자아대로 사는 거지. 그건 신앙이 잘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뭔가를 억지로 하려는 태도로 갈 때 참 많아요. 안 되는 일을 억지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하려고 하지만은 그것은 성령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성령께서 인도하는 삶은 이상하리만큼 자기 주장이 없어요. 자신의 계획과 성차고 깊은 길이 있어가지고 오랫동안 기도해 왔겠지만은 어느 순간 성령께서 그 기도까지 바꿔버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기냐 내가 이기냐 그런 교만해서 안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잘못된 길로 갈 때가 많아요. 알지도 못하는 길을 무지하게 끌어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가는 길이 성의 인도라고 하는 확신에 차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아닐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 민수기 11장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해방이 돼가지고 출애굽한 후에 삭막한 광야를 지날 때 매일 만나를 먹으니까 지겨워서 어느 날 고기를 달라고 하나님께 데모를 하죠. 이 모습을 보고 모세가 너무나 기가 막혀가지고 왜 날 이렇게 어렵게 하느냐라고 하나님께 하소연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백성 중에서 칭찬 듣고 지혜가 있다고 판단된 어른 70명을 뽑아가지고 그들과 짐을 나누라고 했어요. 이 70인의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모이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세요. 그런데 그날 그들 중에 두 사람 모세의 말 듣지 않고 집에 있었는데 그들까지도 성령의 충만을 받고 예언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을 본 여호수아가 그 두 사람에게 미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성령을 받지 못하게 하자라고 모세에게 제안하죠. 그때 모세가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그게 민수기 11장 29절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그의 영이나 성령을 말해요. 그의 모든 백성의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다른 말로 하면은 지금 광야를 지나고 있는 200만 제가 봤을 때는 200만 넘어요. 이제 장정의 수가 60만 명.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 또 나이 드신 분들 여자분들 다 속에 한 300만 명. 어떤 글에는 400만 명까지 말하고 있어요. 이 가까운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성령을 다 받아가지고 선지자가 됐으면 좋겠다. 이게 모세의 마음. 모세는 고기를 달라가 아우성치고 배역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저들이 다 성령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에 소원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게 아버지의 마음 아닐까요?
아비의 마음이요. 성령이 임하시면 고기를 달라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이 사라질 것이라는 생각을 아마 모세가 했는지 모르겠어요. 성령이 그들에게 부어졌다면 결코 자기의 고집대로 살지 않았을 겁니다. 모세가 모든 백성에게 성령이 임하시기를 갈망한 이유는 제발 저 고집이 꺾이고 성령의 인도 따라 살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고집 때문에 그들이 안 해도 될 고생을 하면서 40년 동안 40일이면 갈 수 있는, 한 달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40년 동안 팽팽히 제자를 도는 거예요. 오늘 본문 14절에 뭐라 했습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잖아요. 여기서 인도한다는 말은 헬라어로 하면은 강제로 끌고 간다, 그런 강한 의미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나의 행동을 강력하게 간섭하셔가지고 이끌어 가신다. 우리가 정말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은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이끄심은 아주 강력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이끄심을 때 고집 피우고 내 주장 내세우고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 고민하고 저항할 필요 없어요. 성령께서 이끄신다는 생각이 들면 내 계획과 생각을 미련 없이 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목회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저는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 마무리 좀 잘하게끔. 지금 제 목회 복을 주셨으니까 마무리 내가 잘하게끔 은혜 입혀 주십시오. 교회가 크고 작고 성도가 많고 작으시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주님 앞에 가서 내가 어떤 판단을 받을지, 내가 목회를 어떻게 하고 왔는지는 주님이 이제 평가하실 텐데, 마무리 실수하지 않도록. 제가 주변에 실수한 분들 보거든요. 목회 마무리를. 그래서 저는 목회를 잘 마무리해달라 하는 기도를 많이 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이 어땠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은요,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되는 거 아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 성령님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예? 제자들은 예수님만 따라가면 되는 것처럼 지금 우리는 성령님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에베소 2장을 보세요. 보면은 사탄은 불순종의 영에게 역사한다 했거든요. 언제나 성령의 말씀에 따라가면 되는데, 사탄은요, 불순종한 역사하는 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가라면 가고, 가지 말라면 가지 말고, 그렇지 않고 불순종하면요, 그건 사탄이 역사한단 말이에요. 예. 열심히 여러분 성경 읽고 큐티하고 기도하고 문제 풀고 별짓 다 해도요, 불순종하면 그 안에 사탄이 역사해요. 그래서 내가 본 말씀 고정관념 다 깨져버리고 조심하셔야 돼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면은 기가 막힌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요. 인도하심을 받기 원하면은 성령께서 목사님의 설교나 여러분 개개인적으로 말씀의 묵상이나 여러분들의 삶의 환경이나 여러 가지 사건 속에서나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때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사를 통해서도 별 방법과 수단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다 인도하셔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하나님 이렇게 일하시구나. 이렇게 역사하시네. 어떤 때는 정말로 받기 원한다고 한다면 하루에 수없이 많이 경험하고 점검할 수 있어요. 오늘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으시려면 내 안에 아주 견고한 아집이, 고집이
있으니까 이걸 무너지도록 여러분 자기 입맛대로 이 신앙생활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 방식대로 한 거 아니에요. 그건 바른 신앙 아니에요, 여러분. 잘못된 신앙이에요, 여러분. 그 고정관념 그걸 깨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럼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끄신 대로 내 몸을 완전히 그분께 맡기고 내 삶의 몫을 포기하는 용기를 가지셔야 멋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 신앙생활이 참 즐겁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시면 신앙생활이 즐거워요. 세상에 뭐 하나 쉬운 일이 없지요. 그죠? 신앙생활도 가면 갈수록 태산할 수밖에 없어요. 처음 막 믿을 때는 옆에서 많이 도와주고 배려해 주지 않습니까? 근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해를 거듭하다 보면은 직분도 받게 되고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은 어려운 정도가 아니에요. 이게 불가능해져요. 억지로 하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얼마나 힘듭니까? 영의 일은 영의 힘이 주어지셔야 돼요. 신앙생활은 성령의 힘으로 하는 거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응?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의 힘으로 살게 돼 있어요. 네. 힘이 나게 돼야 하는 일이 그래서 즐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은 이 육체의 한계가 넘습니다, 여러분. 피곤한 삶이 육체적인 원인도 있겠지만은 영적인 문제일 수도 많아요.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영혼과 혼과 이 육이 다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예. 영이 육체를 지배하게 해야죠. 육체 안에 내가 갇혀서 살게 되면은 육신의 삶이 되고 말아요. 응? 그러면 안 돼요. 성령의 힘이 나를 이끌으셔야지. 제가 신학교에 공부할 때 우리 한 교수님은 우리 서박사님은 컨디를 못하게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계속 자리로 왔다 갔다 해요. 어떤 교수님들은 무시험도 봐요. 우리한테 맡기고 100% 컨닝합니다. 전도사들 100% 컨닝해요. 그분은 계속 다른 말. 교수님 왜 그걸 돌아다니십니까? 컨닝 못하게 하려고. 걷다가 앉아있어요. 또 딱 신문에다 딱 이렇게 바늘구멍을 뜯어놓고 다 보고 훤히 보고 있어요. 미리 이야기해요. 내가 신문 보고 있지만 다 보고 있다. 컨닝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한 분이 컨닝하다가 잡혔어요. 왜 컨닝하느냐? 제가 공부를 많이 못했습니다. 왜 공부를 못했느냐? 힘이 듭니다. 피곤합니다. 그러면 왜 피곤하고 힘드냐? 새벽기도 때문에. 그럼 새벽기도 하지 마라. 학생이 공부를 하려면은 새벽기도를 해가지고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피곤하고 졸고 그럼 학교를 안 다녀야지. 공부 안 해야지. 그냥 기도 생활만 하다가 해야지. 야단치시더라고. 찾아 기도했다고 야단치세요. 왜? 우리가 몸을 갖고 있잖아요. 잘 주무셔야죠. 여러분들이 토요일날 잘 주무셔야 주일날 졸지 않고 예배 드리세요. 주일 새벽까지 여러분들이 뭐 축구 경기 보고 야구 경기 보고 TV 보고 영화 보고 그러면요 주일날 100% 좋습니다. 예배 집중이 안 돼요. 우리 교회인들은 예배 시간 좋은 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 하는 거예요. 저 어떤 교회 가서 보면은 막 예배 시간 졸아요. 헌신 예배 때도. 그럼 안 되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예배 집중하셔야죠. 우리 예배 모범에, 헌법의 예배 모범에 예배 시작 알리는 시작종을 치고 되면 끝종 칠 때까지는 움직이지 말고
귓속도 얘기도 하지 말고 잡담 못합니다. 오직 예배에만 집중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성경을 낭독하고 설교를 듣고 교회 소식을 알려주고 헌금을 하고 축도할 때까지 그 예배 시간 안에 집중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잖아요. 하나님 섬기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막 거기서 졸고 얘기 나누고 휴대폰 보고 생각은 저 집에 있고 저 다른 데 있고 그건 예배가 아니죠. 유도고는 설교 듣다가 졸다가 죽었잖아요. 아론의 아들들은 잘못된 불을 들이다가 직사했잖아요. 제사장의 아들인데. 피곤해서 못 가겠다. 육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요. 이게 성령의 힘이 날 이끄셔야 돼요. 여러분들 힘을 시작해야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이사야 40장의 29절 보면은, 예?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예? 소년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악마냐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 말로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지라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한다라고 말합니다. 영적인 문제가 아니고 육체적인 문제죠. 달려가도 곤비치 않는 새 힘을 인간의 힘이 아니고 성령의 위로부터 부으신 힘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여러분이 받게 되면은 내 안에 생기의 영, 살아나게 하는 힘을 하나님 주셔요. 세상을 살게 하는 힘이 아니고 죽이는 힘, 실족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는 힘이 작동한단 말이에요. 세상의 일은 언젠가는 실증나게 돼 있어요. 아무리 재밌고 돈을 많이 버는 일이라도 이 실증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좋은 것이 없냐라고 기웃거리게 돼 있어요. 그러나 성령 안에서 사는 삶은 전혀 달라요. 성령의 사람들은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즐겁고 그래서 신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즐거워요. 기뻐요. 행복합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 뜻이잖아요. 이게 대로전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예?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게 하나님 뜻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안에서 성의 역사를 경험하고 생명의 능력의 법이 나를 주장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셔야 돼요. 이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성령의 사람들이에요. 내 힘을 의지하고 내 머리로 살려 하는 태도의 습관을 버리셔야 돼요. 성령님을 인정해드리고 여러분의 일상에서 계속적으로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훈련을 여러분 몸에 배우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는 기도할 때도 여러분 힘을 빼시고, 예, 성령의 힘에 전적으로 의탁하셔요. 내 뜻이 아니고 내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는 내 뜻, 내 마음대로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의 뜻에 맞게. 기도도 주의 뜻에 합당한 기도 하셔야지. 응? 내 고집과 내 의욕을 내려놓으시고 혈기를 딱 푸시고, 예, 여러 가지 잘못된 생각 다 차단하시고, 예, 영의 생각이 들어오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시도록 공간을 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늘 성의 역사를 사모하셔야 돼요. 성령의 생각이 온전히 나를 장악하게 할 수 있게끔 성령님이 여러분 위에 부으시는 역사 임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사도행전에 계속해서 앞도 이야기하겠지만은 성령께서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너에게 보낸다.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힐 때까지 내가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을 받는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고, 예?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 위에 내려오시니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시리니.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전적으로 내어말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분들의 전기를 다 읽어보시면 하나같이 외의 없이 성령님 안에서 충만한 삶을 사시면 돼요. 성령이 위로부터 덮으시는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의 강림절 다시 한번 주의 성령의 충만을 힘입고 저희들 모두가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시며 성령의 충만한 능력 있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 우리 안에 임하셨고 내주하셨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이를 감당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 있는 충만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